여러분 잘 보세요. 인생 삶에서 고통스러운 삶보다 더 힘든 것이 헛된 삶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밥을 먹고 하루 종일 살았는데 저녁에 보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고 헛돼, 후회돼. 차라리 고통스러운 삶이 낫다는 거죠. 삶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가치 있는 삶이고 의미가 있는 삶이면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이 돈 몇 푼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꼭 해야 될 일을 했다. 참 보람됐다.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아무리 사람이 편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도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분명히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후손에게 내가 유익되고 내 자신에게는 복이 되는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바른 믿음의 바탕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 위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내 자아가 깨어지고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말을 하게 돼요. 열매를 맺고 헛되지 않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잘났다고 하는데 늘 사는 게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을 본문에서 소개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8장 오늘 11절과 12절을 우리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오늘 바리새인의 특징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여기 보니까 자기 자랑과 자만이 가득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의 근본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가 깨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볼 때에 자신이 깨어짐이 없는 사람은 신앙을 흉내내는 거지 신앙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자부심만 있어 내가 잘난 것 같고 다 된 것 같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가짜 신앙이고 헛된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출발은 자기 부인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고 주님의 은혜가 목마릅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십자가로 깨어진 자의 고백이고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그 나타난 바리새인의 얘기를 들을 때 나는 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요. 죄인은 누구나 십자가를 만나야 사는 길이 열립니다.
죄인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요즘 성도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의식으로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예수를 잘 믿어. 교회의 공로자야. 헌신했고 수고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면 이 사람은 헛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본문의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법보다 사랑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나야 진정한 성도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내가 깨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정당화하면 내가 옳다는 거지요. 이런 말을 하면 바리새적인 특징이 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뭘 잘했어? 뭘 잘못했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 그럼 넌 잘났냐? 이게 바리새인들의 고백이죠. 바리새인들은 항상 자기 정당성을 외치기 때문에 싸우려고 해요. 교회에서 싸움 잘해요. 이기려고 해요. 경쟁해요. 따져요. 불평해요. 바리새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음을 받고 누리는 성도는 신앙의 목적이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긴 것을 내 삶의 믿음으로 적용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누리고 예수의 구원과 승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약함과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야, 내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깨어진 사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애통하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고 쓰셨습니다. 다윗도 깨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크게 쓰셨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통곡하고 깨진 후에 베드로가 복음을 담을 그릇으로 준비가 되고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 쓰임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안에서 깨지기 이전에 율법의 의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박살납니다. 그런 후에 이방인을 담을 수 있는 이방인의 사도로 귀하게 쓰임을 받죠. 복음은 반드시 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신 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짝 깨어진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 죄에 대한 뜨거운 자각, 깨달음, 이야,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런 깨어짐이 한 번씩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교회는 십자가를 떠나면 변질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보고 깨어진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으신 지 10년, 20년, 30년 되는데도 이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해 보지 않았었다고 하면 한 번은 깨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만나서 깨어진 사람일까요? 성령과 말씀과 십자가로 깨어진 사람은 자기도 느끼지만 다른 사람도 아하, 저 사람은 깨어진 사람이다를 느끼죠. 첫 번째로 십자가로 깨어지면 딱 보면 그의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귀엽다. 귀엽다는 표현이 아름답다. 그런 표현을 봅니다. 귀엽다고 해도 되고 아름답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은 권사님이나 자녀는 뭐 귀엽다. 그 좀 그렇죠, 표현이. 그러나 일단 십자가로 깨어지면 반드시 어린아이같이 되어진다. 여러분, 어떤 성도는 만나면 무섭습니다. 쫙 째려보고 같이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이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나이든 여자분들의 말을 잘못 들으면 상처받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어떤 이유든 무서운 것은 복음이 아니고 벌써 인간의 의가 나타난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된 자녀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밖에서든 무섭게 살지 말고 아름답게 살고 귀엽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봐도 가까이 있고 싶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귀여워야 돼요. 얼굴은 별론데 뭔가가 귀여워요. 뭔가가 사랑스러워요. 뭔가가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게 십자가를 만나서 깨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짐승의 새끼들을 보면 이상하게 귀엽습니다. 개 새끼를 뭐라고 그럽니까? 강아지라고 합니다. 강아지는 다 예쁩니다. 강아지 안 예쁘다는 사람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닭 새끼를 병아리라고 합니다. 병아리는 다 예쁩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 출신인데 옛날에 시골은 이런 요새 같은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이 화장실을 뭘 해야 되고 저 멀리 끝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가면 막 옛날엔 화장실도 여러분 이 그정을 갖다 달아놨잖아요. 그리고 불을 떼니까 그다가 이 재를 갖다가 쌓아놨는데 그게 막 지푸라기도 있고 그러니까 지가 거기서 새끼를 낳아요. 이렇게 털면 막 지 새끼가 꼬불꼬불꼬불해요. 근데 그거요 이렇게 쳐다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거 밟아 죽이지 못해. 여러분, 새끼가 귀여운 이유는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새끼가 귀엽지 않으면 다 죽일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도 어렸을 때 보면 왜 그렇게 이쁩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이쁘던 아이가 자라가면서 여러분
그때는 무슨 일을 입었는데 자라가면서 왜 그렇게 남자든 여자든 커가면서 보기 싫어져요? 잘 보세요. 복음으로 변화받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운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로 변화받은 사람은 말도 아름다워요. 행동도 아름다워요. 60 내지 70, 80이 돼도 어린아이처럼 귀여운 말을 해요. 귀엽게 행동해요. 겸손할 줄 알아요. 자기를 무너뜨릴 줄 알고 자기 실수도 인정할 줄 알고 연약한 부분을 토로할 줄도 알고 자기 부족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귀엽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어도 마음은 예수의 마음을 가져서 아름다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십자가로 깨어진 사람입니다. 반면에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질러대고 위장하고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공격하고 아는 척하고 자기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은 무섭습니다.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교회에서, 직분자 중에서 무서운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성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순진해지고 귀여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고 따뜻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알고 깨어지는 사람, 겸손해지는 사람, 이 사람은 확실히 진실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보이죠. 여러분, 이제 일상에서 늘 신경을 쓰십시오. 무서운 표정을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고 귀여워지고 순수해짐으로 가장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므로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표정부터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하게 항상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귀엽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웃지 않고 썰렁한 유머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들을 보면 항상 웃습니다. 그것도 유치원 넘으면 안 웃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귀엽지만 세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리는 아름답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3절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느니라. 세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입니다. 누가 보기 좋을까요? 성경은 세리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면서 겸손해질 줄 아는 사람, 자기의 진실을 볼 줄 아는 사람, 이 세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깨어지면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정말 아름다워지려고 하면 첫 번째는 귀여워야 되고 삶이, 두 번째는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용서할 줄. 내가 용서받은 마음으로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았다는 의식이 있어야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특징은 누구든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나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사람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신앙의 연조가 되어 갈수록, 그리고 영적으로 깊이 기도할수록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용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처럼 주변에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열린 마음, 깨어진 마음,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하면 새로워지고 또 용서하면 또다시 새로워집니다. 용서는 내가 용서받았다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알아듣기 쉽게 약 100억 정도라고 생각합시다. 내가 빚을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100억 정도는 평생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못 갚을 분량의 돈입니다. 무슨 얘기죠? 망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빚져보셨습니까? 작은 빚도 힘든데 100억이면 갚을 수 없는 액수지요. 그 많은 빚을 은혜로 다 탕감받았어요. 그 100억 안 갚아도 돼요. 그냥 없는 걸 해줄게요. 얼마나 이게 용서가 받은 게 커요. 그 은혜가 크냐가요. 이건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돼요. 여러분, 사업하다가 일상의 생활에서 빚을 져가지고 온갖 서름과 온갖 욕을 다 먹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상당히 공감이 갈 거예요. 이 탕감받던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자유롭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집에 오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나한테 10만 원 빌려가 안 갚는 거야. 야, 10만 원 줘라. 여러분, 10만 원 안 갚는다고 패고 두들겨 때리고 고발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너무 크기에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얘기를 비유로 들은 거예요. 100억 탕감받은 자가 10만 원 탕감 못 해주냐 이거죠. 여러분, 용서는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용서가 잘 안 되는 것은 내가 용서받은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큰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았다는 의식이 강하면 정말 큰 은혜를 감격스럽게 받아들였다면 10만 원 정도야 용서하죠. 100억을 용서받았는데 10만 원 용서 못하랴. 내가 죽을 죄인인데 사망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 내가 돈 한 푼 없이 사망의 자리에 이르지 아니하고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됐는데 누구를 용서 못하겠느냐. 이게 십자가로 깨어진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인간관계가 나쁘면
행복하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출발하면서 사람 관계가 나쁘면 여러분이 다 옳다고 생각하죠. 그래도 이제는 마음을 내려놓고 깨진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에서 용서하면 내 문제가 다 풀리기를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안에서 깨진 사람은 관계 회복을 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관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좋은 관계를 세우려고 하면 둘 중에 하나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었다면 그 교회는 리더들의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피곤한 게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일을 해보면 반드시 피곤함이 있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사람 사이에 상처를 입고 뭔가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롭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것입니까? 그것을 회복시키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알고 내가 십자가에서 깨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 깨어진 사람은 나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걸 수직적인 관계라고 그러죠. 오늘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회복되는 게 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성공에 있습니다. 예배의 열정, 살아있는 찬양과 기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며 말씀이, 그날 주시는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되므로 날마다 마음이 새롭게 되고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예배 성공이 있을 때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어지기를 시작하지요. 그래서 의인은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관계가 회복된다. 우리의 큰 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삐뚤어진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면 수평적인 관계, 성도와 성도의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서로가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가 희생해야 됩니다. 서로가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해? 네가 먼저 해라. 이건 안 됩니다. 모두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내가 먼저 하기를 축원합니다. 부부간에도 성도간에도 이웃관계에도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겨야 됩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께 나가는 항해술이 아니라 나가는 것은 항해술이 아니라 기술이 아니라 사랑이다. 테크닉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면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는 이렇게 가르칠 필요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한 영혼을 사랑하면 전도가 그냥 되어집니다. 아멘. 저 사람을 진짜 구원해야 될 때 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되어져요. 여러분, 나는요 애들을 키워봤지만 저것들이 시집가서 애기 키우겠나. 근데요 잘 키워요. 하나 안 알려줘도
어디서 배웠는지 잘 길러요. 뭐 하여튼 모르겠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사랑하면 돼요. 남편을 사랑하면 다 돼요. 아내를 사랑하면 다 돼요. 교회를 사랑하면 다 돼요. 우리 모든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지 좋은 관계를 맺습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면 좋은 관계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희생하십시오.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고 사랑하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면 사랑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된다. 강원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를 만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롭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똑똑한 사람이 모이고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부흥은 십자가 앞에서 깨어져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죄인이고 속죄받은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예배가 되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임재 체험과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귀여워지자. 두 번째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해 주자. 가는 곳마다 용서의 회복이 일어나면 하나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로 꽃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만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깨어진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뿐 아니라 가정이, 교회가, 사회가 아름답게 변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 촉매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